앞에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의 목마름을 채우소서. 예, 이 나의 목마름을 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계속 그림 넘어갈게요. 앞에 잘 보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부터 7일간 이 초막절이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축제가 쭉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들 하늘 보신 분, 하늘을 보고 보름달을 쳐다보신 분, 그렇죠. 여러분 보름달이 떴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구나를 기억하면 정확한 것입니다. 자, 오늘 밤 해가 짓고 달이 뜨면서부터 마지막 축제인 제8일의 장막절 큰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언제요? 오늘 밤 해 떨어지고 달 뜨는 그 순간부터 제8일의 장막절 큰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집집마다 아파트마다 이렇게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이제 살았어요. 오늘 이제 다 끝났어요. 다 집으로, 집 안에 들어가는데 이 7일 동안 보내는 내내 이 사람들은 1년 동안 먹을 모든 음식들을 다 먹습니다. 거의 10kg가 찔 정도로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심판과 또한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엄청난 축제를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요, BC 200년부터 AD 70년 이스라엘이 망할 그때까지 이들이 물의 예식을 제8일 때 계속, 아니요, 초막절 내내 물의 예식을 거행했어요. 그들은 정확한 뜻을 몰라요. 모르면서도 일주일 동안 계속하고 특별히 8일째 되는 날은요 7번이나 이 예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 의무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예식할 때 250만 명이나 모인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큰 환호성과 함께 축제를 벌입니다. 이 물의 예식을 하는데, 근데 이 물을 어디서 떠오냐면 실로암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거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안 집어넣군요. 제가 딴 데다 집어넣었나 봐요. 실로암이라고 가는 한 제사장의 그룹은요,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금잔에다가 물을 떠옵니다. 물을 떠옴과 동시에 이 물을 뜨고 제사장이 그때 이제 수문이라는 곳에 다다라요. 수문이라는 곳에 다다르면 그때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봅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 앞에 보이는 거. 제사장들이 수문 앞에서, 여기는 지금 성전인데요, 수문 앞에 이르면 제사장들이 큰 소리로 은나팔을 불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다 악기를 막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뜰, 여기 보이는 성전뜰에, 저기 보이시죠? 아이고, 여기요. 이 성전뜰에 23m가 되는 큰 기둥을 하나 세워요. 그리고 거기 기둥에 4개의 큰 등불을, 보이죠? 기둥을 이렇게 23m, 얼마나, 여기에 4개의 등불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등불이 오래 탈 수 있도록 20리터의 올리브유를 거기다가 붓습니다. 이게 지금 붓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통에 메고 이 등불 거기다가 올리브유 20리터를 다 부어요. 부어놓고 계속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만드냐면 이 등불이 높고 굉장히 밝아서 성전에 안 미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를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4개의 등불을 마련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말씀이 나와요. 이 등불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말씀에 나와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4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마다 한 조각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 4개의 심지는요, 그의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옷을 4조각으로 나누어서 심지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4개의 심지는 예수님의 옷이 나눠질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동서남북, 이 4개의 기둥은 동서남북 온 세상을 비추는 참빛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예식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요.
메시아를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가려놨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지 전혀 모른 채 매해마다 이 물의 예식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 축제가 진행되는 7일 동안, 자 이제 나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나왔나? 여기 있구나. 초막절 축제가 진행되는 이 매일 아침마다 이 제사장의 한 무리가 저기 밑에 보면 보이죠? 여기 실로암.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연못에 가서 물을 금 잔에다가 떠서 옵니다. 떠서 올 때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면 옆에서 막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러요.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고 수문이라는 곳에 도달하면 거기서 또 막 큰 소리로 이제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한두 명 모인 것이 아니라 250만 명이 모여서 이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큰 소리로 한 가지를 외칩니다. 뭘 외칠까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맞아요. 호산나 라빠, 호산나의 날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모든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 소리를,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호산나를 외쳐요. 호산나, 호산나.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관을 보시려면 나오시라니까요. 10월 3일날 9일날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전체가 큰 소리로 막 함성을 지르는데 그 광화문 전체가 막 쩌렁쩌렁 막 울립니다. 거기에서 외치는 소리가 청와대 그 산이 있으니까 다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소리가 막 울려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문을 통과할 때 호산나 라빠, 호산나의 날입니다, 호산나의 날입니다 라고 호산나를 외침과 동시에 그들이 부르는 시편의 찬양이 있었으니, 우리 지난주에 예언적이죠. 지난주에 우리 찬양 얘기했죠. 시편 몇 편? 이번 주인가? 118편을 그때 불러요. 118편 24절 25절을 부르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요.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옛날에 제가 불렀던 찬양 중에 가장 좋은 거, 제가 은혜가 가장 됐던 찬양 중 하나가 주께 감사세.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나 주께 감사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저 이거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목소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맞죠? 오늘 마이크가 좀 좋은 것 같아. 기도를 크게 했더니 목이 풀어졌어요 지금. 이날 막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사람들 얼굴이 지금 축제예요. 드디어 우리가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250만 명이 그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감격의 축제가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초막절 때 매일 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어디 있어요?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 초막절 때는 세 가지 예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물과 피와 바람입니다. 우리 첫 번째 물의 예식을 이제 본 거예요.
이 물의 예식은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왜 이것을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식을 해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반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줬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는 반석이 앞으로 올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면서 이 물의 예식을 한 거예요. 이 반석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가 피의 예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성전 언덕에 올라가서 제단에 이 물을 붓습니다. 제단에 붓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잔에다 부어요. 여기 그림 보여줄게요. 보이십니까? 여기요. 여기 지금 잔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성소 제단이에요. 요 잔인데 이거를 클로즈업을 하면 은잔이에요. 금잔에다가 물을 실로하면서 길어다가 은잔에다가 붓습니다. 근데 하나는 뭡니까? 옆에 뭐가 보여요?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 빨간색이에요. 저 왼쪽 게 포도주예요. 포도.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물을 동시에 보여. 그래서 부면서 이게 포도주는 구멍이 약간 작아요. 예. 불 좀 한번 꺼볼까? 예. 이 다예요. 그런 없어요. 예.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이렇게 해서 포도주가 조금 더 진하니까 구멍이 더 얇아요. 그래서 동시에 제단의 제물에 떨어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몰라요. 포도주는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피. 물은 뭐라고요? 예수님 몸 안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구리가 찔리시면서 떨어진 그의 물과 피로 말미암아 제단인 땅이 거룩해지면서 우리가 구속받게 되는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것을 상징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매년마다 피의 예식을 찬양하고 올라가서 성전 위에서 이 물과 피를 부으면서 제단 위에 부으면서 이 예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지 옆에 나무 하나가 서 있잖아요. 그죠? 저게 버들나무예요. 버들나무인데 버들나무의 높이가 9m가 됩니다. 이 9m 되는 나무를 막 흔듭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흔들기 전에 한 그룹의 제사장들은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그런데 한 그룹의 제사장들은요 저기 모짜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이 버들 가지를 꺾어서 와요. 한 90cm 정도 되는 나무를 꺾어서 오면서 흔들면서 제단으로 와요. 한 그룹은 물을 가지고 오고 한 그룹은 버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와요. 버들나무를 흔들 때 시내 버들을 흔들 때 뭐가 생깁니까? 바람이 생기잖아요. 바람을 상징하면서 바람이 우리 히브리어로 뭐예요? 루아흐 하잖아요. 그건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이게 시내 버들을 흔드는 이유는 성령이 오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뭔지 몰라요. 성령님이 성전으로 가시고 한쪽에서는 생수인 물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올라가고 물과 바람과 옆에 있는 또 버드나무를 이 나무를 흔들면서 저 나무를 흔들면서 흔들면서 바람 소리를 내잖아요. 그렇게 수양버드를 흔들면서 하는 이 모든 예식이 성령을 가져오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 축제는 제8일의 축제에는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한 번씩 물의 예식을 하다가 제8일에는 이 예식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제8일의 축제는 장막절 제8일의 축제는 다른 말로 물과 피와 성령의 축제라고 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물과 피의 축제가 바로 오늘 밤 해 떨어지고 달이 뜨면서부터 물과 피의 축제가 하는데 이 축제가 마치는 날은 반드시 이 예식을 하고 이 축제 날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물과 피와 성령,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씻겨진 자가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육이 다 씻김을 받습니다. 아멘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이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불 켜주세요. 이제 가뜩이나 졸린데 불 꺼주니까 더 잔다야. 자, 옆에 사람 보세요. 보고 한번 웃어주세요. 물과 피와 성령의 축제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물과 피와.
아멘이죠. 그 축제에 동참합시다. 아멘. 사실 결론인데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제8일에 시작되어지는 천년왕국이 7일날 끝나고 8일째 시작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가? 그 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김을 받은 자,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말씀으로 영혼육을 씻음 받은 자, 그리고 날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천국의 영원한 장막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결론이에요. 아무나 못 간다. 예수 믿는 모양만 가지고 외식하는 자 못 간다.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는 자 못 간다. 수양보들 괜히 흔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8번이나 흔드는데 계속 죽고 나서나 계속 흔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서 일으키는 이 바람을 타고 가는 사람만이 영원한 장막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부으면서 이 포도주와 물을 경험한 자만이 간다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 가지고 사는 자가 간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 예식을 매일 해요. 우리는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한 방에 해결됐는데, 한 방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들어오시고 영원한 장막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직 안 되니까 아직도 이 예식을 때마다 이 예식을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안 그래도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 끝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세요. 이제 끝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명절 끝날이 언제입니까? 이 명절 끝날이 뭐예요? 이게 초막절 7일이 끝난 다음 제8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8일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제8일 명절 끝날 제8일 성회로 모이는 그 날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 아직 이 예식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서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지금? 한 번도 예식에 포함되지 않았던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에 딱 서서 하시는 얘기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것도 작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막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물을 낸 반석이 나다. 너희가 성전의 제단에 붓는 물과 포도주가 바로 나다. 내가 너희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온 메시아가 바로 나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온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인 것이다. 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성령을 부어줄 자가 바로 나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육신의 영적인, 그냥 목마름이 아니라 육신의 갈급함이 아닌 영적인 갈급함,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해 방황했던 너희들의 삶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게 나와 나를 믿으라. 메시아이신 나를 믿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반주해 주세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그들에게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해요.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이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너희가 목마르냐? 그러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 힘들어? 너 잘 안 돼?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아파? 죄 때문에 눌려? 지금 나라와 민족의 기도 제목 때문에 힘들어? 괜찮아. 내게로 나와. 내게로 나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며 나에게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적인 갈급함들을 다 채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가진 자마다 사업이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죄의 문제, 어둠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마다 주님 앞에 가져가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날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아주 하얀 세마포를 날마다 착용한 당신의 신부들이,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축제가 느껴지십니까? 이게 안 느껴지면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그날 들어가는 그 감격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거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사실 저한테 물어봐도 피곤해요. 맨날 말씀 먹고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뭐라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죄와 어둠을 다스리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큰 소리로 선포하고, 또한 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집회가 있으면 참석해서 내가 뭐 인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참석해요. 참석하면서 그곳에 나가서 어둠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는 일들 누가 인정 안 해줘요? 누가 인정합니까? 세상 사람이 인정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누가 왕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왕 같은 제사장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천년왕국에 누가 주님과 함께 그 왕국을 통치하겠습니까? 왕으로 살아본 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죄와 어둠을 다스리며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주변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 그런 자가 실질적인 왕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매일매일 선포하시는 말씀, 사랑하는 내 아들 나의 왕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한, 그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려야 돼요. 내 안과 밖에 있는 이 어둠을 향하여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왕으로 다스릴 때 우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며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왕들이여 오십시오. 이 한국 땅 가운데 있는 어둠, 여기서 빛을 비춰 횃불을 들고 전 세계에 빛을 비춰야 될 이 한국 땅의 변화와 나라가 사는 이 길에 여러분들 오셔야 됩니다. 작은 불이 모일 때 하나님의 큰 횃불이 되어 열방의 빛을 비추는 빛, 성전에서 기둥이 올라 사방의 동서남북을 비추는 그 빛이 성전에서부터 빛이 올라 전 세계를 비추는 것처럼, 성전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그 빛을 비출 때, 내가 비춰야 될 그 빛을 포기하지 않고 비칠 때 반드시 이 나라 가운데 있는 어둠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작지 않아요. 그러나 비추셔야 돼요. 그리고 모여서 비춰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어둠, 이 한반도를 묶고 있는 어둠들이 다 떠나가고 이스라엘 돕는 그날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의 잔치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제8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들어갑시다. 멋있지 않습니까? 함께 주님과 함께 쫙 들어가는 그날을 상상하시면서, 아니 상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느껴보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느껴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좌우에 있는 이 어둠을요, 여러분 절대 방치가 안 돼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마음과 이 안타까움이 쫙 올라와요. 그러면서 행동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지금 우리 작잖아요. 작을 때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많으면 그때는 집단으로 막 움직이거든요. 그럼 이미 늦어요. 나가서 그날은요 다 제끼고, 이날은 구별하리라 나가가지고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공의를 실현하십시오. 미시파트와 제데카를 실현하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응답하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응답하소서. 하늘의 불을 내리셔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로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